아, 오늘 말씀 전해주실 유선희 목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사실 유선희 목사님이 장신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지만 저희에게는 사실 우리 이기태 목사님의 아내 분으로 더 우리에겐 또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장신대에서 2014년도부터 이제 교수로 재직하셨다고 해요. 또 뭐 오늘 설교 가는데 그 얘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교수로 임용되기까지의 또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또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 교수사역 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그 개척교회로 또 함께 두 분이서 그렇게 섬기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 다 목사님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신학교도 지금 섬기고 지금 이곳에까지 오셔서 우리 선교지에 우리 모두를 위해 또 말씀 전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제가 사실 교회 창립 주일이라서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저희에게 또 귀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모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말씀 또 우리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실까요?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녹음되고 있어요. 네. 주님의 몸된 교회 CM릿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CM릿 한인교회에 좋은 목사님, 좋은 선교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소식을 이미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근데 또 우리 율동하는 멋쟁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드럼치는 멋쟁이도 있네요. 너무 놀랐어요. 반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예기치 않게 우리 민서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즉 알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한 철학자의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이 있고 특히 지식과 정보를 위한 채널 중에서 집약되어진 채널이 있는데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우리의 몸에 거의 붙여놓고 살다시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팔다리인 4G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였다고 해서 5G라고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우리는 어떤 정보라도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알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시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공들여서 했던 그런 일들이 원하던 결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캄보디아인들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장 가까운 누구십니까?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마음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나요?
가족들의 마음도 잘 모르고요. 아니,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도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배움과 또 탐구를 통해서 알고자 하지만은 인간의 근원적인 알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은 바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알매 유한성과 또 알매의 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장의 10개의 절 안에 우리 방금 잘 읽어주셨는데요. 10개의 절 안에 너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3개의 절 안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에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은 무지는 해 아래 사는 인간의 필연적인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은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무지, 유한함,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인생이니 허무한 인생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허무로 끝내지 않고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인간이 존재론적인 무죄와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더 담대하게 선을 행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1절로 2절에서 솔로몬이 전하는 첫 번째 지혜는 인간은 장래일을 알 수 없기에 나눔의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1절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문자 그대로 보면 소중한 음식을 왜 물에 던지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속뜻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면 언젠가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복이 되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은 낭비고 어리석음 같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푼 선행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선교지에서의 삶과 사역은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가 쏟는 눈물과 헌신과 재정이 저기 캄보디아의 메콩강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행과 헌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따라서 반드시 선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는 미래의 낙칠,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진 것의 소유를 이제 쌓아두고 또 아끼려고 합니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우리가 60줄이 되면은 노후 준비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이렇게 쌓아둘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본문 2절에서는 오히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니 7사람이나 8사람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합니다.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더 폭넓게 나누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를 뒤집는 영적 투자이고 하늘의 경제학입니다. 내 삶의 안위는 쌓아둔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한 선교사의 소소한 간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후원자가 여러 명을 포함해서 이제 선교 후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후원자의 또 다른 선교사인 태국 선교사가 비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을 내지 못해서 불법 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 후원자에게 당분간 나에게 매달 보내오던 선교비를 끊고 태국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태국 선교사의 비자 문제는 잘 해결되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후에 이 선교사에게 그 후원자에게 매달 받던 선교비의 10배의 헌금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헌금이 들어왔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 간증은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신앙적인 모험입니다. 움켜쥐면 내 손안의 것만 내 것이 되지만은 물 위에 던지면 하나님의 그 큰 바다가 우리의 창고가 될 것입니다. 또 전도자는 3절로 6절에서 인간이 무지하고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오히려 성실함으로 살아라고 권고합니다.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사실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 신비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득 차면 비가 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번개나 큰 광풍이 몰아쳐 쓰러진 나무는 다시 일어날 수 없듯이 예상치 못한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은 인간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과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에서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벽한 조건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묵묵히 감당하라고 권고합니다. 풍세만을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면서 완벽한 조건과 타이밍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오히려 거저 묵묵히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해에 여름에 잠깐 왔었고요. 이번이 2번째인데요.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사역지를 이제 제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공과 교재도 제대로 없이 정말 있는 자료 그냥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경의와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너무 좋은 교육 환경, 미디어, 공과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부한 자료만큼 교육 환경만큼 다음 세대에 신앙적인 열매를 거두고 있나는 것입니다. 신앙적 열매와 결실이 준비된 환경과 준비된 자료만큼이라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의 교육적인 신앙적인 열매는 대성공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갖춰진 교육 환경과 열악한 교육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헌신의 씨앗을 통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이 알 수 없는 크기만큼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5절의 말씀대로 인간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의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밭에 묵묵히 씨를 뿌리라고 합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그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며 신비의 영역이지만 성실함으로 씨를 뿌리는 것, 가꾸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캄보디아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사역의 성과나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맡겨진 영혼의 밭에 묵묵히 씨를 뿌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밝은 날과 어두운 날의 대조를 통해서 현재의 기쁨을 누리되 미래의 심판을 대비하라라고 권고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은 실로 8절 시작. 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마르니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빛과 해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계속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리는 삶은 밝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캄캄한 날들이 있습니다. 캄캄한 날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누리는 빛과 대조적인 개념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캄캄한 날은 죽음 이후의 날을 뜻한다는 견해도 있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경험하게 될 시련과 불행의 날들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갖가지 분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취하되 언젠가는 시련과 고통의 날, 궁극적으로 생명을 다하는 죽음의 날이 다가옴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저의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90세입니다. 평생 동안 저희 어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사셨습니다. 또 요즘도 자전거를 타시고 새벽 기도회를 매일 나가십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이렇게 매일 나가십니다. 매일 아침 노인복지회관을 가셔서 에어로빅, 노래, 미술 등 다양한 수업을 받고 저녁에 돌아오십니다. 점심도 거기서 드십니다. 그날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즐겁게 사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요즘 자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인생은 소풍과 같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소풍은 잠깐 즐겁게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죠. 주어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즐기며 행복하게 살다가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고백으로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은 9절과 10절에서 전도자는 특별히 또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서도 있고 청년들도 계신데요. 젊은 우리 멋쟁이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역동적인 시기인 청년기의 삶의 태도는 젊음의 시절을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활력을 선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청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청년의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네.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소중한 삶을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질 때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삶을 나아가는 거룩한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서가 제가 2019년 정도에 저의 과목을 이제 들은 교원과에 귀환하고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2명이 교회 음악과 학생이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 사이에서 수업을 이제 들은 학생인데 그때도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한하고 무지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인생길, 그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이니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나눔과 선행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여기 멀리 타지에까지 와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묵묵히 성실함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것처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뚜벅뚜벅 감당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번민과 걱정으로 채우지 마시고 즐겁고 복된 시간으로 살아갑시다. 여기 캄보디아에서의 삶을 제가 보니까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첫 번째가 뭐였죠? 나눔. 두 번째가 성실함. 세 번째가 기쁨.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 나눔과 성실함은 너무나 충만한데 기쁨의 삶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눔과 성실한 삶을 살았던 그만큼이나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캄보디아의 맑고 밝은 이 구름과 하늘을 보면서 감탄하시고 와우의 그런 생활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와우. 한번 해보실까요? 와우. 와우. 네.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교제의 시간, 또 아이들과 함께 또 나누는 그 대화의 시간, 그 속에서도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존재론적인 무죄와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그저 나눔과 성실함과 기쁨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도 해 아래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면서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사는 유한한 저희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눔과 성실함과 기쁨으로 매일의 삶을 채워가게 하소서.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서도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능히 이루실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